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복음 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은 자기를 낮추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내려와 앉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자리에 내려 앉으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죠. 그 이유는 자신의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보다 믿음이 좀 더 못한 사람들이야.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믿음이 좋아. 라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편안한 환경으로 증거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잘 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한 의도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나 또 사도 바울의 삶 발자취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은 그리스에서, 그리고 야고보는 유대에서 순교했어요. 모든 12사도들이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과 3번에 걸친 수감 생활 끝에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그들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었죠. 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성공과 출세로 끝나는 그런 삶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고 마지막은 순교로 생을 마감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빙자하여 나의 유익을 꾀하고 성공과 출세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서 혹자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선진국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예. 전부 다 나머지는 전부 다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거의 선진국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기독교 국가는 절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내세우면서 사랑을 말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한 자로 산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예. 자,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아래 거하게 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바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그러하니라. 아멘. 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대해 많이 염려할까요? 아마 구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갖다가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나처럼 이렇게 사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도저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염려를 하게 돼요. 하지만 사도 요한의 말대로 한다면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것을 증거할 뿐이에요. 나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인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몫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모두 갚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선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나의 형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게 나에게 준 얼마나 큰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용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날이 되어도 사망과 상관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만 바라본다는 고백인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용서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그 용서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심판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나의 그 악한 심령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요. 영원한 천국이. 네.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고 용서 아래 있으니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아는 성도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죄로부터 단절되는 게 회개예요. 근데 내가 잘 못하면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들을 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다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빙자해서 자기 멋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사망에 처한 자신에게 베풀어진 사랑의 원칙이 형제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받아야 할 자로서 형제를 만나는 거죠. 나도 용서받을 자인데 형제도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자잖아요. 그럼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자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나도 용서받을 자인데 내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예.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용서를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적인 친분이나 친절 이런 것과 거리가 먼 것이 사랑인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예.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가인의 문제가 뭘까요? 가인에게는 종교적 형식과 의식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형적인 비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 때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가치가 없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지?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잘못이에요. 가인은 단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분노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다스림이 없는 자에게는 이런 분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해주는데 똑같이 교회에 다니는 나는 이것밖에 못 해줍니까? 라는 이런 불만을 품게 되는 거죠. 사랑은 자신이 죄로 인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 심판날에 혹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되죠. 그런 이유는 자기 행위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믿음의 근거를 자신의 선한 행동에 두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선하게 살지 못하고 착한 행동이 없는 것으로 인해 믿음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 자체에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도에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맛보게 하죠.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행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에 대한 분주한 마음들이 이런 행복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친분도 쌓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한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죠. 하지만 심판대에서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요구될 뿐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도 심판대 앞에서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우리는 실감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은
심판 자체를 우습게 여겨요.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예. 하지만 성도는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목격한 자들이에요. 예. 또한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철저히 갚으신다는 것을 본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나고 못남을 보지 않고 단지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만으로 사랑하셨다는 것만큼 든든한 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돈으로 사는 세월도 잠시 잠깐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 얼만큼 삽니까? 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권력으로 사는 세월도 잠시뿐이에요. 예. 그래서 건불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오늘 성경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예. 다윗의 그 영화가 솔로몬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잖아요. 예. 아들이 때인데, 아들 때인데. 예.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이루었던 그 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식들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예.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세월은 영원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 잊고 살아가지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에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날씨, 비도 오지 않고 해가 이렇게 비치는, 또 비가 오더라도 땅만 이렇게 젖는, 조금만 젖는 그런 날씨에는 그 방주가 아무 가치가 없죠. 오히려 방주를 짓는 노아만 정신 나간 자로 취급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은 지금은 멀쩡한 시대로 보고 있죠.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시대로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헛된 일로 취급해 버리죠. 하지만 홍수 때 방주의 가치가 드러나듯이 심판 때 믿음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세상 무엇을 주신 것보다 더 귀한 복이었음을 그때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조금이나마 맛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되어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전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워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믿음이 나에게 준 혜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심판 때가 되었을 때 진리는 그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미리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관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도 아니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 15절에 보면 사도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생명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요한 사도는 형제를 예수님의 위치에 세워두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 결국 형제 사랑이 곧 예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낮아진 마음이 되게 하죠. 이런 낮아진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가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관계에서 만나는 성도라면 남을 지배하거나 지시하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게 되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결국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낮아진 마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낮아진 마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쉽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물을 것은 형제를 사랑합시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벌려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바라보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서 형제 사랑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게서 보인 사랑도 자랑할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도 이유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할 만한 이유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예.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낮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형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형제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고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고쳐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따라서 먼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형제를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